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익숙치 않은 진리예요. 사실은 잊혀진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 익숙치 않은 그런 오늘 현대교회에 익숙치 않은 그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좀 보십시오. 네.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는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많이 사용하던 전도할 때에 문구가 있었어요. 전도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참 길거리마다 쪽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전도회 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말 자체는 신학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복이 어떤 의미, 어떤 것으로 말해지고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옳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복이라는 것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커녕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복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바라는 부와 번영, 성공과 힘, 높아지는 것과 건강과 세상 모든 일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이 쓰였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런 전도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 건강과 영광 이런 것들을 함께 말하곤 그렇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의 어려움은 해결되고 자녀들은 이런 온전치 못함에서 회복될 것이고 또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말해왔고 또 아픈 이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복 받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해왔고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실 좀 이따 더 말하겠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메시지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만 들려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도가 왜 문제냐면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 이 세상에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그리고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원함, 당신이 욕망하는 이것들을 당신은 여전히 최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란 전능한 자의 도움을 이용하여 당신이 필요한 것,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할 때 이 얘기는 어떤 거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이 고통스러운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삶의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충만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가 복음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전도의 방식은 비기독교적인 것을 넘어서 저는 오히려 반기독교적이다 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많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까지 폄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전도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하도록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은 결코 작은 허물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한테 반론을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들,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성경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놀라운 선물들을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다 영적인 복이다라고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이 땅의 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복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복은 모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참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참되게 주께 돌아와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일 뿐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구하지도 않고 이 삶이 죽어져서 회개되어야 된다는 회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분 손안에 있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귀하다 하지 않으셨고 피하셨어요. 이들에게 물러나셨어요.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네,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자신들의 이런 통치자로 삼겠다고 그들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찾아온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내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내가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표적, 이것을 보고 나에게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의 안정, 너희들의 번영 이런 것들을 이루어 줄 수단과 같은 방식으로 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표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보이시려는 그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그런 계시를 보지 않고 그저 그들은 기적을 쫓아 이적을 쫓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쫓아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몸을 박히게 됐을 때 아무도 대부분의 군중들은 냉정한 사람들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되게 표적을 보고 세상의 구세주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헛된 것만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피로만 쫓아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성도요,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나왔다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어두워지고 사업이 실패할 때 전 떠나가는 건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을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전도의 메시지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들은 참 이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크게 말씀한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 이런 메시지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이것도 참 큰 문제죠, 그렇죠? 바른 복음이어야만 바른 그 합당함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훼손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니까 잘못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 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큰 해악을 끼치고 더 나아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이런 가치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성공과 부와 건강과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정말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들과 다른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 나중에 이거 올릴 때 성경이 진짜 오늘은 많아요.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찬찬히 보시다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저 좀 보세요. 오늘 이 말씀들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치 않은 복음, 익숙치 않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겐 당연한 진리가 되는 세상에선 익숙치 않고 잊혀진 거라 해도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당연한 진리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선 너희가 번영을 누리나 세상에선 너희가 이 참된 이런 어떤 것들을 얻게 되나 형통하게 되나 이런 말 아니에요. 환난 당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은 어떤 한 가지가 한 특성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므로 저를 되돌아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구약에서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박해와 미움을 받아왔다. 이 얘기. 고로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건강과 번영과 만사형통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핍박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갈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것이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할 때 너희에게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듣는 게 맞겠죠? 비교급상.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게 이런 것도 좋아질 거라 하지 않고 박해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나를 위하여 핍박을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데 그 복들이 어떤 복이 있느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박해를 상 받는 것의 일부로 넣으셨어요. 감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21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주며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은 장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또 자기 죄성을 이런 얘기로 쓰인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왜냐? 그만큼 핍박이,
그렇게 환난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여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정과 어려움을 피해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각오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의 전도의 메시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이른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고요? 출교되고 이단으로 불릴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를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되라 얘기하지 않았고, 환난을 받을 것이고 많은 곳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시고 가족들이 너희를 죽음에 남겨주게 될 것이고 서로가 분쟁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또 사람들은 너희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일로 여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말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명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잊혀져 있고 익숙치 않은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것,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분쟁과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을 내어주는 무서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진리가 되길 바라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런 사도행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고 죽은 줄 알아서 버려졌던 이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에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속이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들의 요즘 전도 방식은 마치 상품을 파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요즘 상품 팔 때 안 좋은 것, 또는 이것이 수명이 짧은 것, 이것이 갖는 어떤 이런 하나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고난에 대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서부터 그럼 누가 믿겠냐? 아니,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환난을 당하는 일 때문에 사도가 혹시 교회가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물러난 것은 아닐까 걱정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 신앙은 평탄의 길, 대로의 길, 꽃의 길이 아니라 어렵고 환난이 있고 미움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삶에 갇혀 있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표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들에게는 저 좀 보세요. 고난 받는 게 예수의 길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님의 동원안에 동참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미움과 그렇게 환난과 이런 걸 받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편한 길 바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자기를 여겼던 거예요. 익숙치 않죠? 이런 일들이 감춰져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1장 35절 38절까지 읽읍시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쭉 남기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아하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런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다.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성도의 삶은 핍박과 미움과 박해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당연한 운명,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 절대로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끝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명백한 진리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많이 찾는지 알겠죠?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믿는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제 보십시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로데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계속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가 참된 신앙을 살고자 하느냐? 반드시 박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만약에 자기의 것이었으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모두 자기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이런 걸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질적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흐름과 이 모두가 죄악의 욕망의 물결을 타는 혼자 거꾸로 올라가려니 이런 일 자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일. 심지어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 들려주면 싫어해요. 평안하다 인정해 주시고 또 평안하다 말하고 성도들 인정해 주고 훌륭하다 말해주면 좋아요.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로 당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지금 삶 멸망으로 향하는 것 이런 얘기들 하면은 불쾌합니다. 돌만 던지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서 불쾌함이 돌 던진 것 못지않게 드러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하면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앙에는 이 땅에서의 미움이 있다. 대적을 받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박해와 죽음이 분명히 이 삶에 있다. 이 신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피하지 않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의 메시지.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준 진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린 빌립보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박해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고 우상이 너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가운데 그들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 이런 것들을 믿었고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전파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은 점점 엄중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를 때가 되면 불러다 놓고 신문합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응? 이 로마의 황제 네로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고문을 받고 죽음을 받았어요. 누가 너의 왕이냐? 누가 너의 진짜 통치자냐? 이런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당시의 상황도 분위기도 점점 그것들이 무르익어 갔고 사도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어려움의 싸움이 있는 줄 안다.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노골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죠. 그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 더 노골적이고 더 회방하고 더 간악한 방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를 해파했고 방해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만으로 참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의 범죄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것만으로 미움이 되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것을 들어왔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도 없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낙담되고, 마치 다음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전조와 같이 여겨졌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칼날이 다가오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점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학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려움. 첫 번째, 분명히 복음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분을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야 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로마의 신들보다 작거나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전등하신가? 정말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인가? 그런데 왜 나는 이렇단 말이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위축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 읽고 있죠? 우리 맥체는 욥기 읽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조언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죄가 없는데, 네가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받겠니?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 때문이야. 그러니 얼른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해. 욥이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억울함 막 또 얘기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등장해서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니? 그래서 또 그를 책망하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거나 경쟁자로 여기거나 또는 이렇게 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를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뭐라고요? 봐라. 저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겠느냐? 응?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복음 맨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랬지만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이고, 그래서 저가 저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걸까? 정말 사도 바울은 잘못돼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런 문제는 신앙이 두려움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 대한 혼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일까에 대한 흔들림.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문제가 세상적, 물질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이 번영의 복음, 이 복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나 어려움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밖에 직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버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정말이라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공과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것들만이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안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사도는 수많은 대적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안디옥, 어디든지 모든 곳에 밖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 이들은 도대체 이런 메시지가 만약에 들려준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던 것, 신학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을 회파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삶,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혼란을 주며 혼돈과 무너짐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한번 13장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13장 22절 23절. 잘못된 진리가,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어떤 일들을 만드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혹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 좁고 험하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통행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주받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거,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또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받는 이 믿음의 고난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둠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모든 참된 영적인 복과 함께 너희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믿는 자의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애쓰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속에 그런 게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는 더 분명하게 그 교회들에게 확증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십시다. 29절. 죄송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대적, 핍박, 박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멸망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받은 사람이 도적이다.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숨기는 사람이 도적이다. 공격적인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신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보통은 다 참는 자들이에요. 견디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믿음을 향해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 박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멸망의 사람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 핍박, 박해, 이런 것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과 영생을 얻을 것과 참된 신앙의 증거를 가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이 고난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모든 꽃길과 문제없는 것과 대로와 이런 것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구나, 놀라운 너희들에게 증거가 있구나,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성도로 부름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는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확증해 주시는데 이런 모습,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봐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도 똑같은, 아니 오히려 너희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본이 되어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건 어떤 거냐? 사도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처음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켰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의 소문 속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리고 매 맞고 돌 맞고 수많은 것들을,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라는 증거다. 성도의 이런 모습이다 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상 신앙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혼란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좁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걷고 있음을 기뻐하고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 빌립보 교회가 겪는 일, 사도 바울이 겪는 일, 이런 일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겪는 그런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꽃의 길, 대로의 길, 평탄의 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은 성도다움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고난을 어려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삶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들려줘요. 에베소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설명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영광이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찾아보십시다. 4장 12절. 예수님도 이 복을 받을 때 박해를 복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렇죠? 복의 순서에
자,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한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성경은 고난받음이 성도의 삶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고 이것은 영광의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과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과 달라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삶의 대적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부의 세상과 다른 방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진리를 흔들리게 잘못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의 대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것만을 온전한 진리요, 온전한 복음이요, 참되고 유일한 것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더 소망하시길 바라요. 더 소망하시길. 무엇을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 정경으로 기록되는 계시가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은 이런 소망을 더 크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안일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안 해요.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매일의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